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해야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만 알고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한다든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건한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건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허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했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형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헛된 경건이나 거짓된 경건도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한 삶과 박해에 대한 가르침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런 것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 동성애를 인정하자, 낙태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그 바탕이 자기애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인류에게 불행과 질병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홍수 때에 밀려가는 거대한 물살과 같습니다. 우연 흙탕물에 가축이나 가재 도구가 떠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물살에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간다면 약간 불편은 하겠지만 큰 마찰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마찰이 생기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형식인데 토론자 중에는 외국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혐오자다라고 결론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TV 공중파 방송인데요.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아주 배려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는 아주 신사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친상간이나 남색이나 수관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정한 일이며 그런 행위를 가정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hate. 하나님이 가정한 일이라 하시고 그런 행위를 가정의 일이라 하셨는데 너는 가정의 일이고 극히 미워하고 극히 싫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오금지법이라니 그건 무슨 악법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미워해. 사람은 아니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행동은 hate해라, 정오해라, 싫어해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정오를 금지하는 법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정오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만 보면 좋은 법처럼 사람이 정오를 정오하면 안 되지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은 속에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목사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자기의 만담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인류가 오랜 세월을 투쟁하고 기도해서 얻은 결과물인데 그게는 법이 보호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큰 가치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익입니다. 그래서 법률도 다 단계가 있는데 신법 우선주의 하면서 또 특별법 우선주의 민법보다는 상법이 특별법이고 상법보다는 수표법 이런 것이 특별법인데 보통법보다 특별법 우선하고 또 구법보다 신법 우선하고 또 하위법보다 상위법 우선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의 법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하위 법률이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법익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 규제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중에 남색하는 자 포함되어 있고 음행하는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리며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죄 지을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파멸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그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많았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루스드라에는 실제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이제는 죽었다 하고 질질 끌고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럽니다. 디모데야, 너도 보고 알지 않니? 내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다 보고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할 것이라 하고 그러지요. 죽을 뻔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보존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만 받고 상만 받으면 좋겠는데 박해와 고난은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금생의 백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생의 백배의 복을 받을 때 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조차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순금처럼 다듬는 연단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친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덜어 쓰시려고 하실까요? 혼자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빨리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을 잡으시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깊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어떤 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말만 고난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의미의 높은 의미의 고차원의 의미의 복을 안다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 말은 다는 말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의미의 복을 모르고 하위 개념의 복만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물론 아까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 수준에 가지 못하고 말만 들으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위 개념만 알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복이 뭔가? 복 자체신 예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거 알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걸 모르니까 복 받는데 왜 이리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만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복이나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풍파도 주시는 것입니다.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신 주님께서 평안할 때도 그늘이시고 풍파 중에도 그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성공, 뭐가 오고 나가고 복과 이게 아니라 평파 중에도 그늘이시고 평안할 때도 그늘이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